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둘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암미라고 또 하라는 거예요. 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죠. 내 백성.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딸 이름을 어제는 로루하마라고 지었죠. 로루하마.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로자를 뺐어요. 루하마라 했습니다. 로자가 부정을 했잖아요. 그럼 루하마는 뭡니까? 긍휼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해서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또 나쁜 짓 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으니까 내가 계속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갓 태어난 아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인간은 참 연약하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는 내버려 두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마치 벌거벗은 갓난아기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핏덩이와 같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어서 키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 갓난아기와 같던 이스라엘을 다시 그 갓난아기처럼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이 사랑하는 자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우상들이죠, 우상들.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에 있는 신을 섬기지 말아라. 바알신이죠, 바알신.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바알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될 거야. 바알신을 잘 모셔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긴 거죠.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생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자신의 능력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명예가, 자식이,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잖아요. 돈만 있으면 내가 불행한 것이 돈이 없어서 그래. 돈만 많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신기루처럼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풍요로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러 가는 그 길을 막겠다. 그것들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자는 터진 웅덩이를 갖는 것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생명의 물인데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떠나 그냥 막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주셨는데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을 잘 살펴야 합니다. 물론 모든 환난과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왔다고 해서 다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벌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 않았는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그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나,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았나, 돈을 의지하지 않았나, 내 건강을 의지하지 않았나, 내 자식을 의지하지 않았나, 내 지식과 명철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나,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자랑할 수 없어요. 자식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섬긴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